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9장 7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동했던 거리가 약 5,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조금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을 만도 한데 바울은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쉬고 싶은 마음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분명 오랜 전도 여행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쉬며 건강 관리를 했어야 했을 텐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싶어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자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대도시였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서관이 그곳에 있을 정도로 그곳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큰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기독교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볼로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지는 않았지만 일찍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정통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기독교 교육이 왕성했던 곳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정통했고 능통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사역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회당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음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마친 후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전달되는 복음에는 저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한 번에 듣지만 이 당시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는 이제 막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로 전달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전해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는 성령의 세례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참된 마음의 회개와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마치 불이 더러운 것을 모조리 태워 정화시키듯 성령으로 인해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인해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참된 마음의 회개와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건너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은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환송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아볼로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으로 아가야 지방에 잘 도착했고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적응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격려하고 지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어 적응을 도우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계속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는 성도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 누군가 교회에 오게 되어도 경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볼 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마음으로 잘 맞아주지 못하면 그들은 금방 떠나고 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잘 맞아주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더라도 기도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도 우리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 중에 한 부분이 고통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몸이 그 한 부분을 감싸고 보호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부러지고 한 달 동안을 눈치가 보여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한 달 동안 온 정신이 새끼손가락에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들거나 손을 사용할 때면 새끼손가락이 덜 아프도록 보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는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듯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는 사랑과 격려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굉장히 끈끈했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지지하며 칭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서 그를 도와줍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그 지역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과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약간의 핍박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도 문화도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것을 많이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매체에서도 은근히 교회를 나쁘게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은근히 차별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핍박받았던 것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충전되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볼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더욱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할 때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셔서 회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태도와 반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